사무엘 3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떻게 자랐고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또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일들을 행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은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매 더욱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더욱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받는 자는 점점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가문의 몰락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을 새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릴 복, 첫째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입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풍족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것도 무서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이와는 다릅니다. 나의 능력으로만 사는 삶입니다. 나의 자원만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정도만큼, 딱 그만큼만 가지고 사는 삶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입술의 능력과 혀의 권세를 주십니다. 19절 하반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를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주의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필요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 은혜롭고 때에 맞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존경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러한 입술의 능력과 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아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지만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럴 때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의 능력과 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말의 권세를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삶을 나누면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지혜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들을 말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말은 많은데 들을 거리가 없고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땅에 다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입술의 능력과 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존경받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존경받는 부분과 조금 유사한데 구분을 짓자면 말씀을 듣는 자는 인정받게 됩니다. 20절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유명해졌다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사들은 제한된 지역, 곧 자기가 있었던 지역에서 통치하거나 군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야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에는 달랐던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유명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알려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졌으니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적 소명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의해서 확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받게 하셔서 사무엘이 힘있게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엘이 힘있게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권세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 또한 받게 하셔서 마음껏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맡은 자리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때와 전폭적인 지지가 없을 때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역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때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다면서 의심과 불만과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사역이 탄력받아 전진해 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속한 목장이나 전도회 혹은 부서에서 나는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저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저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탄력받아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사건건 딴죽을 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 간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일부 예배 지휘자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있던 중이었던 터라 잠깐 기회가 주어져서 지휘자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지휘자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섬기던 성가대원들은 제가 지휘자로 발탁된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휘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가대원들이 알게 되면서 교회에 작은 분란,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교회가 잠깐 시끄러워졌습니다. 함께 섬기던 성가대원들께서 저를 감사하게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모든 대원들께서 우리는 준식 지휘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고 마음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실제로 집에 와서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 최선을 다해 지휘자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역의 승패, 일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력자들의 인정과 함께 손에 손잡고 뛰어든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 것인데 사무엘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역을 보증까지 받는다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길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증은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여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는 자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사역의 정당성까지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증받게 하셔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울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처럼 볼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와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영적 침체기, 영적 암흑기였는데 사무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서 이상이 보이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던 때에서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침체기 암흑기였지만 이제는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할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는 아주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핑계 삼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디나 어디에서나 보면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과 목회와 교육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말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김문원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온라인으로는 3년 전 처음 반짝할 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틀어놓고 다 딴짓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피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피로도를 씻어내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사라지고 풍성한 차고로 넘치는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입술의 능력과 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존경받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존경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진실로 듣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혀의 권세와 입술의 능력이 더하여지는 복, 인정받는 복,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지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